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뭔가 좀 다 어디 간 느낌이네요. 예, 여러분 꼭 잘 챙겨주시고, 예, 우리 또 우리 옆에 마니또들 좀 잘 챙겨주세요, 여러분. 예,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 사실인가에 대한 많은 생각을 어렸을 적에 많이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노아의 홍수가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 큰 엄청난 자연적인 대변혁을 이루어 그쳤고, 그 이후로 급격하게 그 성경에서 기록하는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큰 변곡점이었으면 분명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한번 상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짜 상상을 해보신다면 온 세상에 물이 다 덮였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숨 쉬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 저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봐야 사실은 100년, 100세 시대라 해서 100년 살아가는 이 세상이 노아의 홍수 물에 잠긴 세상에 사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다 물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 이렇게 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물에 잠겨 있는.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그런 상상 잘 안 하죠. 저는 좀 약간 몽상가거든요.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성경에 있는 것들을 상상을 많이 해요. 되게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말한 것 같지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죽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같이 물에 잠겨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거기서 발버둥 치면서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가 보려고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발버둥 치고 있죠. 날 새고 야근하고 취직하려고 막 발버둥 치고 스펙 달러 하고 막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발표회 하고 연주회 하고. 이번 주에 우리 목요일에 우리 정교원 양 연주회가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다 각자 자기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요. 각자 막 살아보려고 막 그 온 세상에 물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헤엄치면서 우리가 발버둥 치고 산다고요. 야근하면서 그렇게 막 교대하면서. 네. 이번 학기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저 앞에서 교수님 말하는 건 도대체 뭔 소린가 싶으면서 우리는 또 수업을 들으면서 살고, 내가 이것을 하는 게 지금 맞는 건가,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발버둥 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하자면 30년 뒤도 우리는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너무 비극적입니까? 그래요. 우리 인생은 평생 발버둥 치며 사는 인생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죠. 이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노아의 홍수 모든 것들이 물에 다 덮여 죽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노아를 택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발버둥 치며 살려달라고, 어쩌면 우리가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7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노아가 얼마나 의로웠을까 사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별로 안 의로웠을 수도 있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아주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하면서 주어는 뭐예요? 이 문장의 주어는 여호와께서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살려주시면, 야, 정성원과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가라. 그 냉큼 들어가면 사는 거죠. 김민지와 가족은 방주에 들어가라 했는데 안 들어가. 그러면 죽습니다. 예, 못 들어가면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방주, 이 구원의 방법에 동참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것이 정말 차갑지만 현실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7장 5절에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방주도 만들고, 방주 만들어라 하니까 방주 만들고, 들어가라 하니까 가족들 다 데리고 들어가고, 짐승들 싹 다 넣어라 그러니까 짝짝짝 해가지고 다 넣었죠. 다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7장 11절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땅 아래에 있던 물들이 터져나, 기쁨의 샘들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다 읽지 않았지만 하늘에 위에 있는 하늘의 물층이 다 쏟아져 내리는, 그죠? 모든 바람이 불고 쓰나미가 닥쳐오고 보다 더한, 여러분, 인도네시아, 태국인가요? 인도네시아인가요? 옛날에 쓰나미가 더 좋았던 그런 장면을 여러분 그 경험, 즉 간접적으로 해본 적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한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지각이 변동되고 엄청난 일들이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한 바대로 믿는다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21절 22절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렇게 죽었더라 하는 거죠. 다 죽었더라. 그런데 누구는 살았더라? 7장 23절 끝에 오직 시작.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 방주, 노아야 노아야 이 방주 안에 들어가라. 네 하나님 하고 들어간 사람은 살았더라. 그렇지 않으면 죽었더라. 모든 만물이 다 죽었더라.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만 살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방주에 들어간다는 것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모두가 다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어프 헤엄치며 산다고 했잖아요. 발버둥 치며 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 노아야 방주에 들어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진짜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진짜 방주에 들어갔는가? 이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살 길이 있는가?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땡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아버지, 어머니, 또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교회 자연스럽게 다녔다고 해서 이 도남 제일교회 문화에 익숙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내가 진짜 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이 방주 안에 들어갔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나는 진짜 방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걸 잘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았다. 그들만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바다에서 유일하게 죽음의 바다를 통과해서 살아남은 이 방주에 남은 사람들, 온 위아래 물이 덮쳐올 때 그 방주 아래 있던 사람들만 살았다라고 말하죠. 죽음을 통과해서 물을 통과해서 생명을 얻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일입니다. 사실 성경에 노아의 홍수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어요. 바다를 밤새 동풍이 불어서 말리시고 물을 벽으로 만드시고 지나가게 하셨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그 바다는 다시 죽음의 바다가 되었죠. 애굽의 모든 군대가 물에 수장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을 통과하여 온통 물바다인 상황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물바다인 세상 가운데, 이 죽음의 바다,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바로 이 홍해 바다 건너는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물을 통과하여 생명을 얻은 사건. 오늘 도남제일교회 2부 11시 예배에는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대부분은 세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든지, 그리고 입교를 했든지, 아니면 좀 더 중학생 이후로 또 학습받고 세례를 받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세례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 죽음의 물에서 건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건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방주 안에 있으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죠. 어프 마치 곧 죽을 것처럼 나의 일주일을 채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게 맞는지 한번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죽고 다시 사는 것. 노아의 홍수 시절에는 사는 유일한 방법은 그 배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계속 물이 가득 차고 넘칠 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더니 살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또 다시 살게 해 주셔야 방주 안에 있는 사람도 사는 거예요. 8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문장들의 주어는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이 해 주셔야 살아난다는 거죠. 뭘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까요? 내가 오늘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발버둥치면서 수고하면서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고 계실까요? 나를 알아주고 계실까요? 나를 위해서 물이 줄어들게 하시고 나로 다시 육지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문장들의 주어는 하나님. 그냥 성경의 문장들이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고 나를 구원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일주일에 내 모든 괴로움의 순간들에도 나를 구원하실 주체는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나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아직도 죽음의 바다에서, 어두컴컴한 바다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허우적거리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구원의 방주에 타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미 타 있어요. 사실은 타 있는데 그것을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진짜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걸 진짜 내가 믿고 있는지를 진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해요. 나는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방주에 타 있기만 하면 주체이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내가 열심히 발버둥 치지 않아도, 물론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인생은 항해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의 바다에서 항해 중이에요. 항해 중인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항해 중인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지 잘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풍랑을 만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졸리지 않도록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통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의 이야기, 제자들과 풍랑 잔잔한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다. 많이 익숙히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우리의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는 인생을 살아요. 근데 항상 잔잔하니, 고요하니, 행복하니 잘 사십니까? 그렇지가 않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분명히 주님이 옆에 계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듯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바람이 불어. 물이 막 배에 막 들어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막 물이 막 들어오지? 왜 내 인생 전선에 이런 먹구름이 몰려오지? 왜 내 앞길을 막 바람이 불어서 흔들흔들하지?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계시는 줄 알아요. 제자들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 하고 계셔요? 예수님, 나 지금 힘든 거 안 보이세요? 근데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 베개, 팔베개, 아니, 고물에서 베개 베고 주무셨다고 성경에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특이합니까? 배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제자들의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여러분, 100% 아시지 않았을까요? 그 이야기는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나마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힘든 거 뻔히 예수님이 아실 텐데 주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나를 인생을 이렇게 괴롭게 고단하게 힘들게 불편하게 나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해? 왜 우리 가정을 아니면 왜 우리 이 나라를 왜 이 모양으로 괴롭게 힘들게 우리를 방치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내 모든 상황과 형편도 아시고 당시의 제자들의 그 어려움도 아시고 주님 좀 나를 좀 구해주세요. 주님 좀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마치 주님이 그냥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내가 아무리 그냥
주님 좀 나를 좀 살려달라고 어떤 때는 애써 기도하여도 어떤 때는 주님이 잠잠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진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배 가운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주님이 누구인지를 이번에 참에 꼭 알아라. 나를 좀 찾아라. 나를 좀 불러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이 풍랑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쩌면 주무시고 계셨지만 잘은 모르지만 실눈 뜨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내 인생에서도 정말로 주님이 나한테 바라시는 어떤 반응을 실눈 뜨고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주님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지, 주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기를, 어떤 반응을 보이기를 바라시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깨울 때 주님이 마치 이거 처음 몰랐던 것처럼 요즘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이야? 이렇게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람도 꾸짖어 버리고 바다도 꾸짖어 버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잔잔하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바람이 바다가 잠잠하게 되었죠. 그리고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이야기 누구한테 하시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항해 중인, 때로는 폭풍을 만나고 바람을 만나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하고 내가 내 마음이 그렇게 공허하고 외롭고 되게 힘든 순간에 나 왜 인생이 이러냐?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고 싶을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야, 너 왜 무서워해?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어찌해서 왜 염려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무서워하는 거야?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결국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감탄하죠. 예수님이 이거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폭풍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진짜 구원의 주체는 주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폭풍을도 잠잠하게 하실 분, 나를 살게 하신 분은 주님이구나. 감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내 삶에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구원의 방주가 되시고 노아의 방주 때처럼 그 방주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죽음의 파도를 넘어갈 수 있게 하는 우리의 생명의 유일한 길이 되어주십니다. 구원은 주님이 하셔요. 주님을 믿으세요. 주의 방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주님을 찾으시면 주님이 잠잠케 하시고 나를 살게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믿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도 나를 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진짜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됩니다. 죄수의 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죄수의 몸이 되어 배를 탑니다. 죄수가 됐으니까 자기를 호송하는 군인들, 또 뱃사공들, 이래저래 216명이 함께 배를 타고 가요. 그리고 아드리아해에서 지중해, 여러분 지중해 아시죠? 그 지중해에서 큰 폭풍, 유라굴로라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믿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했죠. 베테랑 어부들, 뱃사공들도 무서워하고 군인들도 힘들어 다 죽게 된 상황. 살아보겠다고, 짐 좀 줄여보겠다고 막 모든 것들 던지고 살려고 폭풍우 가운데 표류하던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대로 어떻게 됐어요? 216명이 모두가 다 살게 되죠. 한 사람의 믿음, 주님이 이 죽음의 파도 가운데서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216명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까? 내 인생에서 나를 유일한 구원의 주체가 돼서 나를 살게 하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진짜 믿습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 그 사명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배에 탈 다른 사람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 친구들도, 우리 직장 동료들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이 죽음의 세상에서 우리가 할 그것을 사명 혹은 비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너 비전이 뭐니? 꿈이 뭐니? 저기 강남 강변에 32평 아파트, 차는 이상, 그런 것 따위가 우리의 꿈이 될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책임진다고 했어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업도 있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정도 이루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로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 죽음의 세상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구원할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명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영혼 구원하는 사명 감당할 때까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만 구원받는다. 땡. 너의 집이 구원받는다. 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방주란 그런 거예요. 배를 타고 항해한다는 것. 우리가 어쩌면 계속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풍랑을 계속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또 다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 그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함께 주님께로 인도할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였습니다. 노아가 한 것이, 노아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방주 짓는 것이었습니까? 공사하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영혼들,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명은 풍랑 가운데 그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 그 순간에 216명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번 봐보세요. 좌우를 둘러보세요. 빈 자리들 한번 봐보세요. 이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예전에 도남재 청년부 안 그랬었다면서요. 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네. 진짜 우리 주신 사명이에요. 또 사명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 가정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진짜 이거 그냥 우리가 쉽게 들고 흘려버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진짜 우리가 같이 주님께로 나아가야 해요. 주님이 이 폭풍우가 이는 죽음의 바다에서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한번 스스로 이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진짜 믿음이 있는가? 믿는가? 나는 구원받았는가? 방주에 탔는가? 나는 진짜 주님을 보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 혼자 구원받아고 나의 어떤 종교적인 만족, 찬양하면 좋으니까,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하니까 억지로라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나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괴로운 순간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알아요. 인생이 그런 거니까. 폭풍우가 계속 부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방주에 타 있어요. 그렇게 허우적거리지 않아도 돼. 예. 이미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오늘 우리 주보와 함께 받은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안 받으신 분? 대신자 작전 카드. 대신자 작전 카드. 안 받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안 받으신 분 계시네요. 이 앞에. 예. 우리 차효경 형제도 드리고. 예. 안 받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드릴 겁니다. 대신자 작전 카드 여러분 보시고, 예, 이름을 쓰시고 소속, 청년, 연락처, 자기를 쓰는 거예요. 대신자, 나는 뭐 전도할 사람 없는데,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없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가족들, 형제 자매들 생각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우리 부모님 생각해도 되고, 꼭 우리 청년은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 교회 꼭 못 나올 사람도 돼요. 우리 직장 동료, 자기 동네 교회 가도 돼. 괜찮아요. 진짜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꼭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관계를 기록해 주시고, 그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을 옆에 적어주세요. 그 사람이 좀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쭉 적어주시면 좋겠고, 밑에 개인 보관용에는 이름만 적어주세요. 이름만 적어도 개인은 아니까. 그래서 이게 절취선이 딱 있네요. 이렇게 절취선, 딱 절취선이 잘 뜯어지게 돼 있어. 이걸 좀 이따 내주세요. 이거 위에 부분을 내주시고, 예. 누굴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면 뒷면에 보시면 이런 사람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뒷면에 나로 치면 나의 이런저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절취선은 해가지고 위에 부분을 내면 제가 보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예, 저도 여러분의 그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거예요. 알았죠? 예, 전혀 반응이 없군요. 그리고 대신자 작전 카드, 이름 밑에 이제 자기 그 이름 있고 뒤에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건 성경책에 끼우세요. 성경을 청년부 예배 시간에만 보는데요. 그러기 싶으면 곤란하고, 어쨌든 이 이름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보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나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 카드가 바뀐 거예요. 디자인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나가시면서 헌금함에 넣으셔도 되니까 이거를 작전 카드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좀 이따. 아셨죠? 네. 제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제 작정하십시오 하면 안 하거든. 다 압니다. 그 중에 몇 명만에 한 두세 명이, 그것도 이제 임원들 책임감에 이제 하는 거지. 이렇게 말고, 진짜. 한번 지금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 한 5분. 자, BGM, 송사, 막 누구 줘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대체 누구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네 이름부터 적어라. 그럴지도 몰라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적어도 좋습니다.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구원받는 건 맞아. 진짜 주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구원의 방주에 탔는가? 이 죽음의 바다에서 나는 참 생명을 얻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믿고, 또 내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함께 주 앞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 적으신 분은 눈으로 저한테 사인을 주세요. 직구 투 스트라이크 3볼에서 스플리터를 던져서 헛스윙을 이끌 수 있는 사인 여러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이렇게 잘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열심히 적고 계셔서 예. 그만큼 또 우리가 적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좋은 일이죠. 예.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예, 저에게 사인 주신 분도 계시네요. 얼추 끝나가시기도 하고 안 끝나신 분이 계시다면 다 끝났음에도 보고 핸드폰만 보고 계시면 안 되고 여러분 안 끝난 것처럼 이제 그래서 굳이 설교 시간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고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얼추 적었나요? 좀 이따 나가시면서 내셔도 돼요. 나가시면서 본인이 직접 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또 누가 볼까봐 제가 저만 봅니다. 다른 사람 안 보여주고 회장님도 그냥 안 보고 걷어서만 줄 거예요. 네.